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5쪽에 걸쳐 있고 또 우리 화면에 스크린에 있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말씀.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는 어와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디모데후서 강의 6번째 시간이죠. 이 어와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런 뜻인데 어떻게 이런 제목의 말씀이 우리가 어와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지금 6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의 구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전체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 그 주제는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체 주제인데 이제 그것을 몇 단락으로 나누면 편지다 보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 첫 인사죠. 잘 있냐? 그런 첫 인사인데 그 내용이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라, 생명의 약속을 붙들라, 생명의 약속을 붙들라는 게 첫 인사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4장 19절로 22절은 끝맺는 말인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인사와 끝 인사를 제일 맨 앞과 맨 끝에 두고 본 가운데 본론이 1장 1절 6절로부터 해서 2장 전체까지, 그리고 앞에 후반부는 본론의 후반부는 3장부터 4장 18절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1장 6절로부터 2장 26절, 다시 말해서 본론의 전반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제는 사역에 경고하라, 사역을 굳건히 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디모데의 믿음하고 복음 사역자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복음 사역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자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이죠. 14절로 19절 말씀인데 전체가 2장 전체는 사실은 복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2장 8절로 13절이었는데 그 말씀은 디모데를 포함해서 모든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이라고 그랬죠. 고난이 있지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함으로써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장래에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는 모범으로 이렇게 가까이는 바울을 말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내는 그 모범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2장 14절로 19절 말씀은 충성된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단에 대한 그런 경계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2장 14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성된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14절 말씀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 내용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충성된 복음 사역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을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너는 디모데고 그들은 복음 사역자들인데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게 바로 지난번에 끝에 말씀드린, 좁게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이고, 조금 넓게는 그 전에 8절로 13절, 또 더 넓게는 그 앞에 1절로 13절 모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좁게 이 일을 범위를 좁혀서 보면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11절 말씀이죠. 밑보다 이 말이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복음을 인내함으로써 받게 되는 영광을 말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인내하게 되면, 그리고 참으면 또한 왕노릇한다. 참게 되면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에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항상 주님은 밑보시다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기게 되면 정말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게 되면 정말 주와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왕노릇하게 되고,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거죠. 정말 항상 밑보신 주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다툼이라는 것이 후유증이 큰지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14절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라는 거야. 절대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때 인내함으로 승리했을 때의 그 감격,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승리했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 말다툼, 다시 말해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쟁이라는 것,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단,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아주 교회 내에 와서도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뜨리게 하려고, 또 주변의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지금 나타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 정면으로 붙어가지고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 말다툼을 피해라, 말다툼을 금지하라는 거죠. 그 이유를 14절 말씀 뒷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말다툼이라는 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누구에게든 유익이 되면 되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다툼에서 백전백승 했다고
그 사람이 포악해지기만 하지 뭐 더 좋아지는 거 있나요? 언변이 늘어나나요? 말만 늘어나겠죠. 말은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논쟁 또는 말다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에도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는 걸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둘째 이유는 그런 말다툼을 듣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그 말다툼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싸움을 할 때, 말다툼을 할 때 상대방하고 둘이만 있으면 좋은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덕이 안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하면 그 전혀 엉뚱한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그 영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6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바로 그냥 다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정도의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이런 싸움, 말싸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다툼을 하는 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역시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지를 명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다툼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말다툼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도 유익이 없죠. 부부간의 말다툼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말다툼은 다 상처만 날 뿐이죠. 그냥 싸워서 상처를 입으면 그냥 치유하면 되는데 말다툼으로 인한 상처는 그 상처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은 하지 마라.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한 이유가 바로 이 디모데가 심호하던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후임으로 맡겼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또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 어떤 말이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눈이 아주 빨개 가지고 눈을 아주 부릅뜨고 그런 부분을 찾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잇감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싸움은 결국은 원수들의 전략에 넘어가는 백해무익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따지려고 맞붙어 싸우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말싸움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에 말다툼 또는 말싸움이 이렇게 많이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라. 그게 복음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 자세는 15절 말씀에 있죠.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거죠. 소양이. 그래야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왜곡된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그런 거짓 복음 또는 거짓 가르침을 그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정확하게 아주 전달해 줘야지 그냥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을 해버리면 그냥 아주 좌충우동을 해버리고 이러면 전혀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영혼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하며 또 이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말하죠. 바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양하죠.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올바르게 옳게 분별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담대하게 하는 능력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특별히 소망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은 비전을 심어주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올바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흐릿해지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런 사람은 말씀 안에서 훈련과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 인정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자세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것이 바로 의와나라고 하는 거죠. 의와나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와나는 approved, 인정된 workman, 일꾼들. 근데 인정된 일꾼들은 are not ashamed,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어 본문이죠. 인정된 일꾼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 앞에 글자를 딱 따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의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의와나 있죠. 그 의와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인정된 일꾼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인정된 자를 제일 뒤로 빼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바로 의와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와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의와나는 반드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나 예배, 어린이 예배할 때 의와나 예배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끊임없이 힘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의와나가 되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아주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 통독을 강조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할 때 우리가 이런 의와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와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라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무엇을 전달합니까?
실체가 없는데 뭘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 그 말씀도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의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힘써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죠. 나 혼자서 말씀을 많이 알고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말씀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복음 사역자들이 이런 자세, 논쟁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특별히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관계없는데 서 있지 않을 때는 그 이단들 또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악한 세력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악한 세력들을 경계해야 되는, 또 악한 세력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죠. 16, 17, 18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는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전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아는 약속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이 얼마나 이 악한 말이 전파력이 좋은지. 요새 우리 코로나19도 일종의 전염병 아니에요? 이 악한 말도 굉장히 전염이 아주 잘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훈이 아주 빠른 감염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좋은 거는 쉽게 퍼져나가잖아요.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잖아요. 좋은 소식은 좀 덜 퍼져나가는데 안 좋은 소식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잘 퍼져나가잖아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악성 종량이라는 것은 쭉 퍼져나가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정말 지금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리얼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전한 교훈이 거짓 교훈이라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것만큼 현혹된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으니까 성도의 부활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부활이 없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을 건드리는 거죠. 구원과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흔들어 버리면 거기 흔들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바울이 그토록 전했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혀 전하지 않고 그 거짓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성도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 버린 것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의 부활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종말 때 일어나요. 종말 때. 성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성도의 부활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만 놓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들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정말이네, 정말인가 보네. 이미 부활이 끝났는데 나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이 몸의 부활은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가르침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미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 또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되어서 그냥 나가 자빠지는 경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것을 1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짓 교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아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바울 사도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굳건히 떠받쳐주고 있는 두 기둥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나오죠? 19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여기서 안다, 알다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알 수 없는 애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구나. 부부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내가 커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생각에 늘 반대되니까 충돌이 나는구나. 오래 살다 보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멀찌감치 내려다보시면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아주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전인격적인 관계로 저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속속들이 우리를 알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 대한 삶에 아주 깊이 있게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또 느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알길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바로 기쁨과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행복자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나의 삶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과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털까지,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신대. 그럼 얼마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속속들이 안다는 거야. 얘는 이런 말을 할 때 좋아하고 이럴 때 좋아하고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예상해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친밀하다는 거야. 그죠? 너무너무 친밀한데 여러분들 친밀한 사람이 갑자기 쌩하게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부부가 그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는데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팽하고 돌아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왜?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하고 나하고 친밀한 그런 사이로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 주님이 나를 향한 그런 애정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기둥과 같은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굳건하게 받쳐주는 또 두 번째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말씀. 마지막 나오죠. 다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죠.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부가 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디모데가 목회를 할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또 거짓 교원들로 인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서 성도들은 온갖 유혹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작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불의를 저지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고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죠? 주의 이름을 기탄 없이 마음껏 부르려고 그러면 주님과의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온갖 미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말을 못하잖아요. 아이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한테 말하는 걸 힘들어하죠. 자꾸 눈을 피하잖아요. 멀쩡하던 아이가, 괜찮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피한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뭐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야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한마디 하면 술술 풀어내잖아. 아우 이렇다고. 그랬구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야 되는 우리들인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특권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불의를 떠나야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두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씀과 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난다는 이 두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핵심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자녀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을 해주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내가 어려우면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결정적일 때는 도와주시고 이런 아주 친밀하신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주님,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원수가 떠나가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안 되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둥과 같은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두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와 나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악한 세력의 먹잇감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가득한 세태일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어와 나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어와 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모두 어와 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어와 나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대단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아버지, 우리의 존재감은 더욱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버지 인정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또 나아지고 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옳게 분별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 말씀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